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주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요, 각색 병자들도 주님께서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치십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한 동네에 들어갔었을 때에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예의가 반듯한 것 같습니다. 그저 막무가내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Lord, if you will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원하시면, 네, Lord, if you are willing, 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지로 고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당신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전적으로 선택권을 주면서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느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고 주님께서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손과 손이 마주쳤다는 거죠. 만졌다는 겁니다.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옷을 잡아서 당겼겠습니까? 몸을 옆으로 잡아 당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 손을 잡고 당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정한 사람에게 부정하지 않는 분이 손을 대어서 부정함을 당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부정한 사람이든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는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부정하여서 병이 걸렸던 이 나병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죄의 결과로 임한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 저주받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면 예수님도 부정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부정해지더라도 이 사람을 깨끗하게 치유하겠다는 그런 주님의 선하신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부정하든 어쨌든 잡아서 이끌어내서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모양의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 내밀으시면, 주님이 우리 손 잡으시면 우리가 그 어떤 부정한 우리랄지라도 깨끗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요, 그 손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회복의 손입니다.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회복하시는 능력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모세가 명한 예법에 따라서, 정결법에 따라서 제사장에 가서 당신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를, 정결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온몸에 나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그 지독한 병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질병이죠.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치유됐냐?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다 퍼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침묵을 명하셨는가? 네,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소문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르게 소문이 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신으로, 물론 신이지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몰고 갈 가능성이 제일 크죠. 예수님이 오신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특히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침묵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때가 오기 전까지는 침묵해라, 침묵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염려한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 인기가 막 올라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 앞에서 왕놀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슈퍼스타 놀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기몰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인기가 급상승할수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분명히 가셔야 할 목적과 방향이 분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오히려 그 길을 피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중심을 잡았다는 겁니다. 바쁠수록 또 인기몰이를 할수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그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한적한 곳으로 가십시오. 기도의 골방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겸손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중심 잡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또 주님께서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이제 소문이 막 퍼지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이 어떡하나 싶어서 도대체 당신이 누군가 싶어서 예수님에게 몰려오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서, 어떤 집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그 침상에 메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뜯어내고 그 친구를 그 들것에 의해서 위에서 지붕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렇게 내려놓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유,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죠. 위에서 지붕이 막 뜯기는데요. 그 위에서 막 사람이 내려오는데요.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주님이 굉장히 그 감동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이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의 그 열정적인 그 믿음 있는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선포하시면서 깨끗이 나와서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셔야지. 네 죄사함을 입었다, 이 말을 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한번 놀란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누구기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제 두 패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또 한패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명령을 이 사람이 한단 말이야.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든지 중풍병 이런 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죄인이 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된 것은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정황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깨끗하게 치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제사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할 때 이 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21절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네 제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인자가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메고 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surprise, amazing, oh Lord, praise the Lord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25절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집으로 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단순한 병만 고쳐주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사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 와서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자기의 인기몰이를 위해서 슈퍼스타로서 이렇게 마술과 어떤 이런 막 축기와 이런 치유의 막 은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한테 막 의시되거나 왕으로서 추대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 아닙니다. 오늘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도 부정한 사람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오늘 사랑의 손을 내미실 때에 주님 손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바쁠 때일수록 중심 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에 성령이 충만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제사하는 권세가 있으니 그 주님만 온전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 능력과 권세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정한 나병 환자 같은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우리의 부정함을 기꺼이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병과 죄를 치유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 한 번 더 또 가슴에 새기며 감동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우리도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